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쯤 걸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의 인생의 시련 속에서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발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자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40장의 1절에서 3절까지의 짧은 성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구해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며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찬양드리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임을 그가 회상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관심을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믿음과 감사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나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일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세상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다윗의 찬양,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에서부터는 다윗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즉 다윗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기억하고 지금 또 당하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한탄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며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밝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장차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 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